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요 마태복음 10장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10장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12명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1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셨다. 그럽니다. 요한이 옥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님께 물을 질문을 이렇게 알려주어서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11장 3절에 나온 질문인데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의 손에 죽기 전의 사건이죠.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을 들어보면 그의 믿음이 정말로 연약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잡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당하면서 세례 요한에게는 이 확실한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과연 내가 바르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인가? 정말로 내가 증거한 그분이 메시아가 맞으신가? 정말로 내가 기다렸던 또 내가 사명을 받아서 증거했던 분이 예수님이 맞으신가? 그러한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앞길을 장담할 수 없고 아마 인생의 마감해야 되는 것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분이 오십니까? 아니면 당신은 그냥 또 다른 선지자로 오신 분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가서 이야기해줘라 그럽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가서 이야기해줘라.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해줘라. 듣고 보는 것을 말해줘라. 듣고 보는 것.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는 그걸 이야기해줘라. 그걸 이야기해주어라. 어떨 때는 주님께서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으십니다. 사람들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지 못하면 믿음이 약해지거나 별로 믿지 못하는 경향성도 많이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과 그분의 성령님의 역사와 은사를 통한 사랑과 치유와 또한 축사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역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확실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도 그런 면에서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 실제로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제가 그냥 차원이 다르다 그렇게 설명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기를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두려워하고 떨고 상처받고 다투고 하는 그런 속에서 임신 중에 있었고 그리고 태어났지요.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을 주님을 모르고 정처 없이 세상을 따라 죄를 따라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던 사람들을 통하여 어머니 엘리사벳의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얼마나 오래전부터 애언되어 왔던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는 사명을 받고 세례 요한은 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과 만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때에 선지자로서 이제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탁월한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 탁월한 주님의 사람,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또한 오실 주님을 예비했던 정말 놀라운 사람. 근데 이 사람도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맙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11장 6절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한다. 실족한다는 것은 NIV 같은 경우는 주로 일반적으로 이 나를 믿는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목도를 금옥에 메이우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 그런 말씀에 실족한다는 것은 그냥 to sin, 죄를 짓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좀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실족한다는 것은 물론 그러한 의미를 가질 때도 있지만 대다수는요. 믿음을 등지고 주님을 배반하고 떠난다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단지 그냥 죄를 짓게 한다. 뭐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아주 쉽죠. 아주 쉬워요. 우리가 우리 자녀라도 또 함께 믿는 사람이라도 서로 말다툼만 좀 해도 서로 죄 짓잖아요. 그죠? 또 걱정 근심이 있는 말들만 좀 해도, 아니면 공부 못하는 자녀에게 너가 그렇게 공부 못해서 어떻게 사람 구실 하겠냐, 그런 이야기만 좀 해도 어리석은 자녀 또 연약한 자녀인 경우는 그걸로 부담을 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근심하고 때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족한다는 것은 죄 짓는 의미를 넘어서는 정말로 중차대한 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족한다 그 말은 넘어진다. 우리말로 일상적인 말로 넘어진다 그 뜻인데, 어디에서 넘어지느냐? 주님을 섬기고 믿는 데서, 주님을 따르는 데서, 주님을 믿는 데서 넘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식의 착각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냐 그러면 믿음을 어떤 단계식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에는 여정이 있고 과정이 있고 단계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실제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영역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실제로 신앙의 여정이 다른 점이 있는데, 다른 점은 뭐냐 그러면 이 단계다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이 올라가고 2학년 지나고 3학년 올라가고 기타 등등 해서 이제 5학년, 6학년 졸업하면 중학생이 됩니다. 그런 과정이나 단계는 중학생이 돼가지고 살아가면 초등학생이 다시 될 리는 없습니다. 초등학생 입학한다고 다시 중학생이 입학식에 찾아오면 나 중학생 되니까 너무 공부하는 게 힘들더라. 그러니 다시 나는 초등학교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받아줍니다.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높이 올라갔다가도 뚝 떨어져 버릴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깊이 알다가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소멸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알았던 진리들을 다 놓쳐버리고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진리는 진리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느 때 선줄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대단한 영적인 경지에 이르렀다. 그렇게 생각하고 당신들도 나를 따라오면 이런 영적인 경지에 이를 것이다 하는 착각들을 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영성훈련 단체들을 좀 여러 군데를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도 가보고 살펴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영성훈련 단체들의 공통점들 중에 하나가 있어요. 공통점들의 하나는 뭐냐 그러면 신앙을 어떤 단계로 나누면서요. 자신들은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대단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가르치는 사람이나 강사나 뭐 등등의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영성 훈련을 한 3년 나오면 자신은 정말 대단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뭐 요즘에 또 유명해진 교회들이나 또 그렇게 뭐 영성 비슷한 걸 추구하는 교회들도 또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도 많은 것을 봅니다. 근데 그것은 미혹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성훈련 단체들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은 잘못된 기초 위에 그들의 지식이나 그들의 성경 해석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는데 어떻게 말씀이 제대로 설명되고 해석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살았던 데마 같은 경우도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떠났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포함시켜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택정함을 받은 사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도 실족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가룟 유다에 대한 비밀은 정말로 많습니다. 사람의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비밀들은 참 많습니다. 비밀들은 많아요. 과연 유다가 운명지어졌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논란과 이야기. 그러나 주님과 함께 먹던 사람 중에 주님을 배신한 사람이 나는 것은 정해졌지만 가룟 유다가 운명지어지지는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공생의 말기에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나 정말로 가룟 유다 너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가룟 유다는 사도로 선택됩니다. 이게 사도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되고 결정된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아마 불공평하신 분이 되시고 말 겁니다. 공의롭지 않은 분이 되시고 말 겁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가 사도로서 12명의 사도로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서도 1장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중에 분깃을 맡았던 이 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주님을 등지고 배신하면서 제 갈 길로 갔고 그래서 이 분깃에 대한 몫을 가질 다른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마띠아를 12번째 가룟 유다의 자리에 뽑습니다. 사도의 자리에 뽑지요. 그것처럼 어떤 이들이라도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라도 발람 선지자가 돈을 사랑하여 세상을 사랑하여 술사 발람으로 인생을 마감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아마 사사 삼손이 마지막에는 어찌됐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가 회개하였고 그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자폭이죠. 자폭. 자살 특공대처럼 자폭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블레셋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여정과 삶 속에 놀라운 성령의 권능과 역사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표지인 그 나실인의 머리를 자르는 것을 허락합니다. 왜 그런 비밀을 실토하고 그리고 머리가 잘리옵니다.
그리고 모든 힘을 잃어버리죠. 소경이 되고 그리고 노예가 되어 있다가 다시 머리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주님을 배신하고 등졌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졌구나. 그리고 머리가 다시 자라나는 것은 아, 그가 다시금 헌신되어 주님께 자신을 드렸구나. 그렇게 해서 소경이 되고 눈이 뽑히고 말았는데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을 했구나. 그러나 이제 소경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잡힌 노예로서 어떻게 다시 그 능력을 하나님께 부음받았어도 소경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적군들과 함께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아마 삼손이 그렇게 주님 앞에 삶을 다시금 재점검하고 돌아서지 못한 상태에서도 인생을 마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사울 왕처럼요.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또 마지막 사사라고 알려진 사람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로서 몇십 년간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사무엘 선지자도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 있는데 참 사무엘 선지자는 애매한 경우입니다. 때로는 제사장의 일을, 때로는 선지자의 일을, 때로는 사사의 일을 오랫동안 수행했듯. 그래서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로도 볼 수 있고 엘리로도 볼 수 있고 좀 애매하게 되는데 훨씬 이 포괄적이고 더 폭넓은 사역을 사무엘 선지자는 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도 사사로 40년간을 지냈어요. 40년간을 지냈으니까 그의 중년 이후에 사사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40년간이에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감은 하나님을 등진 자로 마감하였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도 실족의 가능성은 충분했고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 그것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믿음이 너무 약해져 버렸어요. 자신이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사명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마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승장구하다가 그러다가 헤롯이 저지른 죄를 적나라하게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걸 지적하고 드러내자 헤롯과 또 함께 야합했던 여자가 헤롯을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세례 요한을 잡을 수밖에 없어서 감옥에 가둡니다. 이제는 선지자로서 그렇게 활달하고 활발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느니라 보아라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다라고 증거하고 살았던 세례 요한이 또한 나는 더 미약하게 되고 주님께서 더 나는 쇠약하게 되고 쇠하게 하겠고 주님께서 더 영광 받으셔야 한다고 살았던 이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이 다 끝나고 문을 닫게 되니까 감옥 속에 추리하게 앉아서 이런 비참한 형극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나 왜 살았나 혹은 내가 바르게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지경에 나를 놔두셨을까 하는 의구심도 생겼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자기가 정말로 주님을 증거하고 살았음에도 그것 자체도 의심이 들었어요. 그것 자체도 사실은 부정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주님 증거하러 왔으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증거했는데 그런데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자신 제자들에게 저분이 메시아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묻게 하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분이다라고 증거했다가 오실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떤 면에서는 좀 얼토당토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렇게 저분이 메시아라고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제 뒷북 치시는 겁니까 선생님? 이제 오실 그분이 당신이냐고 우리한테 물으러 보내다니요. 참 선생님도 기구하십니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다시금 자신이 행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맞다. 내가 그리스도의 메시아야 라고 이야기한다 해서 세례 요한에게는 안 통하기가 쉬워요.
말만으로 어떻게 통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납득되고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뭐 어떻게 해야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명하십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한 가지 명령이죠. 한 가지 명령인데 이제 중심되는 걸 이야기해 주시죠.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이렇게 듣고 보는 걸 고하는데 이것이 중심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5절이에요. 소경이 보며. 소경이 본다. 소경이 눈을 뜨고 본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걸어다닌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난다. 주님 때문에 눈먼 자가 눈을 뜬다. 문둥이가 깨끗해진다. 문둥이가 깨끗해진다. 이 문둥병, 이 한센병이라는 것은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피고름이 뚝뚝뚝 떨어지고 썩어 들어가는 것이. 이건 사람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조금 지나면 살점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고 코가 뭉개서 떨어져 나가고 눈이 뭉개져서 눈이 빠지고 눈이 썩어가지고 없게 되고 그러는 것이 문둥병인데 그 문둥병 자들이 깨끗하게 된다. 그런 일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없었던 일이에요. 그냥 아람 장군 나만 정도만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됐지 그 외에는 일이 없었어요. 물론 광야 시대로 가면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그러한 심판을 받아서 잠시 동안 문둥병이 되었다가 깨끗하게 된 일은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문둥병자로 살아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일은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문둥병자들이 깨끗해진다는 것이 그냥 한 명이 아니라 많은 문둥병자들이 치료를 받는다 그 말. 다시 온전해지고 그 썩어갔던 뭉그러갔던 새살이 생겨나고 깨끗한 피부가 되고 뭉그러졌던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그렇게 된다. 귀머거리가 듣는다. 단지 그냥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직접 와가지고 그 보고 듣는단 말이 그것을 그 현장에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치유하는 현장에 귀머거리를 들게 하는 현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현장에 문둥병자가 치료되는 현장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현장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가난한 자가 돈이 많아지는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런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설 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게 되느냐. 하나님과 사이에는 너무나 큰 격차가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러운 죄인들과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죄가 가득 찬 죄인 사이에 도대체 어떻게 이 죄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복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그리스도고 그분의 피로,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대속으로, 그분이 산 제물 되심으로, 그분이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주 예수님 중보자 되신 주님을 통하여 전능하신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단지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을 살아가는 몇십 년 동안에 좀 더 잘 먹게 된다. 좀 더 많이 가지게 된다. 조금 더 복지를 누리게 된다. 더 좋은 집에 살게 된다. 혹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속에 살다가 해방된다. 그런 복음이 아니라 그러한 육적인 게 아니라 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야 하는데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죄악의 탄식, 영혼의 절망을 가진 사람들,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데 나아갈 길이 없는 죄인들, 온 마음에는 죄로 인한 절망과 탄식이 온통 너희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 너희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했는데 마음속에 쌓인 악만 가득히 있는 이 인간들, 이 죄인된 사람들이 어떻게 전능하신 거룩하신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할 때에 기쁜 소식 복음이 전파됐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겁니다. 중보자가 오셨다는 겁니다. 구원자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 소식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사역과 마지막에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제 진짜 이 땅에 하나님께 오시는 복된 소식, 복음이 전파되고 나타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져 주신다는 복된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다시금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 우리 주님의 손으로 벌어지는 기적과 이적과 치유와 회복과 또한 복음이 전파되는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은 믿음을 다시 회복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목이 잘려서 죽는 길을 걸어갑니다.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 짓는 거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실족할 뻔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누구든지라고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라도 실족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라도 실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나는 붙잡았다 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처럼 나도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겁니다. 구원의 과거형, 구원의 현재형, 구원의 미래형이 있어요. 구원은 이미 받았는데 구원은 또 이루어가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내가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있어야 되죠. 물론 믿음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이 믿음에서 누구든지 떨어져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실상은 이 원수 마귀도 우리 주님을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에 시험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40일 금식을 하셔야 됐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기를 성령님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라고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마귀에게 첫 아담처럼 둘째 아담으로 오신 주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지 그게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완전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첫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 첫 아담이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둘째 아담으로서 다시금 시험을 받으셨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도 넘어질 가능성, 넘어지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엎드리면 왜 완벽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려놓고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완벽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둘째 아담으로서 다시금 첫 아담이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전혀 넘어질 가능성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도록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셨을 리도 없고 또 사탄도 3번이나 시험할 이유도 없지요. 그리고 성경에는 사탄이 마귀가 잠깐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3번의 시험을 끝마친 다음에는 잠깐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속하여 주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사람을 통하여 바리새인을 통하여 이간질을 통하여 가룟 유다를 통하여 끊임없이 공격에 들어옵니다. 때로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왕 삼으려고 찾아오기도 하고 끊임없는 죄의 유혹과 그거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주님의 순종에 대하여 그렇게 강조되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도 실족하고 넘어질 수 있었으나 다시금 이제 세례 요한은 주님께 엎드리는 거죠. 자신의 혼자의 생각과 계산으로 내가 정말로 사명을 받는 게 맞을까? 내가 전했던 그분이 정말 메시아일까가 아니라 주님께 물은 거죠. 직접 제자들을 보내서. 자신의 의구심, 자신의 의심 직접 주님께 물은 거죠. 그래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 당사자의 번민, 당사자의 의심의 양상을 가진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마태복음 11장 5절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전가를 받는 세례 요한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게 세례 요한에게 필요한 답을 주셨다는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세례 요한으로서,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세례 요한으로서는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이야기한 것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셔서 실현시키는 거다는 것을 명백히 알았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무리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데 실족할 만한 일이 곳곳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도 실험했는데 시험 당하셨는데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사람들이 시험 당하지 않을 일은 없는 거죠.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주님을 믿은 다음에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불완전한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불완전한 목회자, 불완전한 설교, 불완전한 교인들, 불완전한 집사님, 불완전한 장로님, 불완전한 가족, 또 불완전한 신앙서적, 불완전한 설교들, 그리고 불완전한 인간관계들 속에 살면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할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거나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좌추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안 해버린 사람도 많이 생겨납니다. 물론 좋은 교회를 찾느라고 시간을 보내는 건 지혜롭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안 하겠다고 멈춰버리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시기 가까울 때까지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더욱 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더욱 모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지금 기성교회의 어떤 체제가 아니라 가정교회 스타일이든지 어떤 스타일이든지 간에 신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할 때만이 그들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지킬 수 있고 주님 앞에서 믿음을 실족하지 않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교회가, 불완전한 목회자가, 불완전한 교인들이 내게 걸림이 된다 해서 교회 생활을 멈춰버린다는 건 그러면서 사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고 맙니다. 물론 주님을 맨 처음에는 잠깐 믿었으나 세상을 사랑하는 욕망과 정욕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많지요. 돈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실족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지요. 그러나 때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잘 믿어보려다가 실족하는 경우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콜링하고 부르셨어도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는데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실족할 뻔했는데 도대체 누가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 정도 되면 얼마나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겠어요.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는데 세례 요한도 점점 믿음이 떨어지는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그 가운데 제가 하나의 어떤 제 개인적인 소견은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개인적인 어떤 소견이 있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역의 마무리가 과연 그렇게 됐었어야 할까 하는 의구심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구심이냐 그러면 주님께서 오시고 세례 요한은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주님을 증거하면서 사역을 세례 요한이 훨씬 먼저 시작했죠. 그렇게 사역을 시작한 다음에 주님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좀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라도 세례 요한이 주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정말 그가 주님을 증거하러 왔고 이제 주님께서 오셨고 주님을 충분히 증거했다면 자기의 어떤 독립사역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서
남은 생애를 마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지자서 사명이 다른 사명이 있다건 모르겠지만 세례 요한의 주된 사명은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예비한 다음에 계속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제자로서 인생을 마감했어야 옳지 않을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독립적인 사역을 계속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자적인 사역을 했던 거지요. 그것이 일견 타당하고 맞을 수도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건 아니었을 수 있겠다. 내가 주님을 증거하러 왔는데 이제 주님이 오셨고 내가 충분히 증거했다면, 아니 주님이 오신 다음에도 내가 6개월 더 1년 더 주님을 증거하는 게 주님께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러겠지만, 이제 그 정도가 지난 다음에는 이제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그냥 70명의 제자든지 12명의 제자든지 몇 명의 제자든 간에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해야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있을 자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주님과 함께 있질 않았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요?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을 증거하러 왔으면 주님과 동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살지는 않았어요. 그것이 미스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래서 세례 요한의 믿음은 갈수록 떨어져 가는, 그리고 실족하기 직전까지 가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추측하는 면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없이는 얼마든지 실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들마다 주님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치 아니한다면 사실은 점점점 믿음의 약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내가 믿어서 믿음이 좋을 때, 성령 충만할 때, 믿음이 충만할 때가 있지만 또한 믿음이 떨어질 때도 약해질 때도 있고 심지어는 얼마든지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견고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여 주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 안에 거하며 믿음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